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시죠. 32절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부분이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지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조롱당하시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그런데 이 33절에서 43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조롱당하시면서 못 박히신 사이의 내용이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33절에서 38절까지는 구경하는 백성들, 군인들을 이 사람들의 희롱이고요. 그 다음 39절부터 43절까지는 양쪽의 두 행악자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한 행악자가 희롱하자 다른 행악자가 꾸짖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인데요. 44절에서 49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특별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평온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맞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으심이거든요.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으심이고, 그냥 예수님은 조용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고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상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장면이 매우 평온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켜보던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우선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4절인데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45절인데 성수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움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네. 당시의 시간이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12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달마다 시간의 길이가 조금씩 달랐다고 그래요. 길어지고 짧아지고 12개의 토막을 나누는 중에도 지금처럼 시계가 정교한 시계가 있거나 그러던 시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달이든지 제6시는 항상 정오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이렇게 변동은 있는데 12토막으로 나눈 하루 시간 중에
언제나 낮 12시, 정오는 제 6시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때가 6시쯤 정확하게 땡 하고 12시는 아니지만 그 즈음이라는 것은 해가 가장 밝아야 될 때잖아요. 중천에 떠 있을 정오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9시면 3시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먼저는 낮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일식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와 해 사이에 달이 이렇게 딱 맞고 있으면 일식이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천문학자나 이렇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보름달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절은 언제나 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식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자연현상이었다면 모래폭풍, 엄청난 먼지와 모래폭풍, 막 우리 황사 같은 거 일어나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아주 짙은 황사 사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쨌든 분명히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어두움이 임하고 또 해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일식을 일으키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떤 자연현상이냐, 자연현상 자체보다는 그 의미겠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3시간, 예수님 언제 달리셨어요? 정오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오전 9시, 제3시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쯤 못 박히셔서 3시간 정도 있으시고 그때부터 마지막 3시간이 이제 어두워지는 총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이제 뒷부분 3시간이거든요. 어쨌든 그 어두움이 암흑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암흑을 보이셨을까 하는 점이겠죠.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흑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가는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술할 뿐이죠. 마태도 그렇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 어둠의 암흑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앞에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22장 53절을 한번 보시죠. 그 앞장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22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어둠의 권세, 이때가 지금 이제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3시간의 어둠과 관련 있어서 연관지어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겠어요? 이 어둠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러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 총독의 그러한 결정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그럼 한 사람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군사 개입해서 예수의 인기가 막 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가 죽어야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말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생각, 자기들의 입장을 따라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주도한 사건이죠.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때일 뿐 아니라 어둠의 권세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설득, 사탄의 거짓 괴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 대적하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둠의 권세, 어둠의 때, 암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5절이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에 보면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세요. 성소의 마당에서 이제 성소 건물로 들어가요. 그럼 휘장이 하나 있죠. 그런데 건물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두 개죠. 넓은 방, 작은 방, 좁은 방이 있어요. 넓은 방을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좁은 방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도 휘장이죠. 두 번째 휘장이에요. 그러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 휘장은 첫 번째 성소로 넓은 방으로 들어가는 휘장이겠어요? 아니면 넓은 방과 좁은 방을 가로막은 두 번째 휘장이겠어요? 두 번째 휘장이죠. 네. 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겠죠? 이것도 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마가복음에 보면 운명하신 직후에 찢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뭐 거의 동시인 것 같긴 한데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46절에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마가 순서하고 누가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요. 아마 뭐 동시 사건이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추측해요.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 다 담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주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또 더 강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5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막 사람들이 옷을 찢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성소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이 멸망할 뿐 아니라 성전의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짐승 제사 제도의 폐지, 이제 구약이 끝났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세 번째 해석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근거한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림. 그 지성소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언약궤도 뭐도 다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질 때 다 사라져 버리죠. 근데 어쨌든 원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그 하나님의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하루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로 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휘장문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게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넓은 방 성소와 좁은 방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예전에는 없었던, 구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들어가면 심판을 받아 죽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들만 들락거렸던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해석이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것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누가복음에서 히브리서로 가려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네, 뒤로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항상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예배 때에도 앞에 스크린으로 다 성경들 띄워주고 찬송가 띄워주니까 성경들 잘 안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 많이 안 읽으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을 가까이 읽으셔야 돼요. 염려가 돼요. 나중에는 성경들을 너무 안 읽어서 누가복음 성경 가르치다가 히브리서 해요 하면 여러분이야 지금 이렇게 바로 뒤로 가야 돼요 알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이거 막 찾아 헤맬까 봐 염려가 돼요. 성경들 안 가지고 다니니까. 또 성경들 잘 안 읽으셔서 공부도 안 하시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키워가고 또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심히 염려스러워요. 어쨌든 성경 늘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19절의 성소는 넓은 방이겠어요? 좁은 방이겠어요? 좁은 방이에요. 그럼 제대로 표현하자면 지성소예요.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절대로 그냥 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들고 들어가죠. 양의 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 담대함을 얻고요. 또 이것은 밝히 드러난 길이에요. 너무나 선명한 담력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사실은 밝히 드러난, 명백히 드러난 뭐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백한 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열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열어놓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분명한 길이 열린 것이죠. 새로운 길이었어요. 구약에는 없던 길이죠. 뉴 웨이예요.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길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심판의 보좌 앞으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원의 보좌 앞으로 생명의 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이에요. New and living way예요. living.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일시에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 저자들이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록한 것은 뭐겠어요? 그 찢어진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간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 넓은 방 성소와 좁은 방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지성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성소. 그런 의미에서 마치 예수님이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들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그 휘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중보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길, 그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어놓으신,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써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복음에는 좀 독특한 내용들이 좀 더 나옵니다. 우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요. 이게 지금 하늘이 찢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비둘기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노아 방주의 비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새로운 소식, 새로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역 안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신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공간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영역인 이 사람들의 공간이 신적 영역과 세상적 영역이 만나는 거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세상의 영역과 접촉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신적 영역과 인간들의 세상의 영역이 이제 하나로 소통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혀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막혀 있었던 그 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헐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7장 하시면 무슨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하시면 스데반이 나오셔야 돼요. 엄청난 설교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그런데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54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55절 56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 누가복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도 하늘이 열린 게 보인 거잖아요. 56절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 눈에 보인 거잖아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앉아 계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렇게 구약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들을 신약 성경은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만 서 있다고 말씀하셔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 계신 거거든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늘이 열린 거죠. 이렇게 누가에 있어서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과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과 이게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적인 영역과 이 죄악된 세상, 인간의 세속적, 세상적 영역이 이제 뚫려버리고 소통되게 되는 것이죠. 막혀있던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내야 될 그 죽음의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러면서 이제는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는 끝이죠. 더 이상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도 임하죠.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게 아픈 그 고통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사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46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빼면 토시 하나도 안 빼고요. 시편 31편 5절 인용이에요. 시편 31편 5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문자적으로 하면 마지막 숨을 쉬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호흡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네. 제가 최근에 김자옥 권사님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하신 거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김자옥 자매님께서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렇게 너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불안하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라다 보니 많은 임종을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나 그 임종이 편안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는 웃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딱 이렇게 숨을 지르는데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마지막 숨 쉬는 장면 제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길래 한 손은 아버지 오른손은 제가 잡고 왼손은 의사 선생님이 잡았는데요. 아버지 귀에다 대고 참 그 모성애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뒤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거잖아요. 어머니에게는. 근데 그 귀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저는 또 자기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잡아떼는 거예요. 야, 아빠 암에 걸렸는데 너무 가까이 숨 대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혹시 뭐 암세포나 뭐 이런 해로운 그게 건강에 아들에게 이렇게 전염되고 그럴까봐 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를 저를 잡아 당기셨어요. 좀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아버지 귀에다가 바짝 대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기도한 건 한 가지 기도 내용은 하나님 감사해요. 그 기도했죠.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나머지 기도 뭐 한참 했거든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기도 마쳤더니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의사 선생님이 방금까지 호흡이 있었는데 아멘 소리 듣고 호흡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순간 욱하고 이렇게 울컥했는데 제가 웃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가 기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호흡을 거칠게 힘겹게 쉬셨는데 활짝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활짝 웃으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웃었다니까요. 어머니 뒤에서 우는데 울지 마시라고. 아버지 저렇게 활짝 웃고 계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렇게 웃는데 그러시면서 우셨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물었거든요. 잘하고 기도해 줬더니 이 녀석이 아빠 근데요 천국에 뭐 타고 가요?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그게 궁금하죠. 천국에 뭐 타고 가냐고. 그래서 제가 날아가 그랬어요. 천국에는 날아가 그랬더니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데리고 날아가. 그래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천사들 보내셔서 데리고 날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데 복음서 기자들이요, 예수님이 너무나 평온하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충동질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이라는 동물이 너무나 잔인한 거죠. 어쩌면 그렇게 벌거벗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사형수 밑에서 약 올리고 조롱할 생각을 할까요?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이라는 동물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무 평온해요. 왜요? 요 46절 때문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문이에요. 상황이 평온해서가 아니라 상황은 어둠의 권세였어요. 사탄이 기를 쓰고 예수님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권세를 부리던 암흑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했어요. 왜요?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불안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자식도 키우려고 하고요. 세상적으로 막 좋은 거 씌우려고 하고요. 하나님 손에 딱 맡기면 편할 텐데.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막 기를 쓰고 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파도를 탔잖아요. 파도 타기 하면서 놀았거든요. 네. 한국인들 별로 못했어요. 수영들을 잘 못하셔서. 저는 수영을 겁나 잘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오기 직전에 한 3주 정도 매주 나가서 주말마다 파도 타기 했어요. 목 부러질 뻔했잖아요. 힘주고 있다가. 정말 유연하지 못했으면 큰 부상이 한 100m는 쫓겨난 것 같아요. 저기서 파도가 시작돼서 그 파도 딱 탔는데요. 해변가까지 엄청 강력한 힘으로 파도가 나를 해변으로 모래사장으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수백 명이 쫙 있으면 몸에 힘을 주고 내 힘으로 그 파도를 이기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목 부러질 뻔했어요. 죽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집에 왔을까요? 아니면 또 타러 나갔을까요? 또 타러 나갔죠.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시체처럼 힘 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못 부러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파도에 그냥 몸을 맡겨서 살아가면 참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47절의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억울함에 저 사람들을 향한 막 저주를 쏟아내고, 좀 이따 보자. 길어야 30-40년이야. 고파. 좀 이따. 그래. 더 욕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맞대응하시면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셨다면 47절은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평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다 복음서에는 십자가의 첫 번째 증인들은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은 예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숨지시는, 그리고 특별히 34절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자연 현상들,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있고 막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된 것이죠. 48절이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이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 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을까요? 후회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이 백성의 무리들은 27절 35절 보세요. 침묵해요. 조롱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48절에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었어 하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후회함 없도록 결정적으로 사탄의 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 49절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왜요? 몸조심해야 되니까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들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말씀 마치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했는데요.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저희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의를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